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꿰뚫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다시 주 앞에 멸류관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할 힘과 지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들 가끔씩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평범했던 선수인데 어느 감독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대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기량이 발전돼서 이제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이 선수 굉장히 평범한 선수였는데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감독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세 하나 바꿔줬는데요, 위치 선정 크게 바꾼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을 손대고 코칭해 줬는데 선수가 전혀 다른 선수로 바뀌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각자 성경 보시죠.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12절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지혜가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지혜인 거죠. 오늘은 우리의 믿음 중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다시 죽은 믿음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근원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 결과 역시 순수하고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네.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마음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혀는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혀를 통제할 수 있듯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인 믿음을 다뤄야 합니다.
마음을 다루려면 마음이 무엇에 지배받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믿음을 다루려면 현재 자신의 믿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13절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는 믿음은 반드시 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첫 번째 지혜의 특성인데요, 시기라는 단어는 어떤 열심, 열정,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강렬한 감정이에요. 강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강하다 해서 이게 나쁜가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게 꼭 나쁘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이런 열심과 열정, 강한 감정이 14절에 나온 독한 것과 결합되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됩니다. 여기 14절에 독한이라고 나온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 11절에 보면 쓴물 단물 이야기할 때 이 쓰다는 단어와 같은데요, 속이 뒤집어지고 쓰릴 만큼 씁쓸한 그런 뜻이에요. 자, 열심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일에 도박에 중독적으로 열심이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좋고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독한 것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열심이었는데 상대방을 향한 시기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강한 어떤 감정, 열심이나 열정들이 어떻게 독한 것과 결합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좀 일어나서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 자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의 감정이었는데 어떤 것과 만나서 이 감정이 때론 축복하는 말로, 때론 독한 말로 표현이 되죠. 바로 중립적인 감정이 어떤 독한 것과 만나서 다툼을 일으킬 때 그 결합하게 하는 매개체가 15절에 나온 정욕입니다. 정욕이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난 마음이에요. 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난 마음이 단순히 강한 감정을 격동시키니까 속이 뒤집어질 말을 하고 상대방을 씁쓸하게 할 행동이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항상 다툼으로 이어지죠. 16절의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성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혹시 다투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직장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에서도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 하는 다툼들, 즉 정욕, 모난 마음으로 인해서 발동해서 감정들이 표출되고 행동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는 이 모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는 다툼들은 15절 말씀처럼 귀신의 것입니다. 즉 마귀적인 것입니다. 집이나 교회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귀짓 멈추셔야 합니다.
다툼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얻는 삶의 열매는 16절 말씀처럼 혼란뿐입니다. 부부 사이에 주도권 싸움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누가 승리하든 그 가정에 맺히는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 뿐입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부부들 상담을 보면 맞벌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각각 따로따로 써요. 그래서 왜 돈을 같이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쓰면 항상 싸우는데 돈을 각자 통장에 알아서 쓰니까 카드가 다르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좋은 것 같죠? 다시 합치세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예 이런 걸 차단해 버리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잘못된 목적이나 방식대로 돈을 쓰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들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성경적인 재정관 또 자녀 교육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져도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멈춰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우리 삶의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다투는 일,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열의 9개는 다른 것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 갖고 서로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핏대 세우며 싸우지 맙시다. 우리 그걸로 인해서 수군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틀린 거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또 틀린 거는 가만히 둡니다. 대부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툽니다. 이 모든 마귀짓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으면 삶에 혼란의 열매만 맺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혼란이란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같은 단어를 계속 번역을 다르게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정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혼란하겠죠. 사람이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하루는 또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이날 다르니까 마음 안에서 계속 혼란스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마음대로 삽니까? 왜 어떨 때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시기하고 다투며 마귀짓을 하고 삽니까? 세상의 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게 하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난 마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모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아서 혼란스러움을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계속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난 마음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런 모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세상 지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면 16절 말씀처럼 모든 악한 일, 이건 가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 일들만 삶에 나타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이 싫어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지 마음은 맨날 결심하는데 실제 내 삶은 계속 가치 없는 세상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왜요? 세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으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14절 말씀처럼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까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들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다시 우리가 지금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를 거부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해야겠죠.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17절 보시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평경과 거짓 없음입니다. 총 8가지인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성결과 그의 열매들, 긍휼과 그의 열매들입니다. 먼저 성결과 그의 열매들. 성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 4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성결하면 우리 뭘 생각하시죠? 깨끗한 거, 순결한 거. 그래서 외적인 모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결이라는 단어는 동기가 깨끗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결이란 동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냥 깨끗한 척하는, 이건 성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 안에 동기가 깨끗한 게, 그런 사람을 성결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시기와 다툼의 동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인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인 성결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동기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화평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기가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뜻을 추구하니까 늘 화평하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동기가 깨끗하면 사람과의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취향이나 입지를 존중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동기가 깨끗하니까 화평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을 존중해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양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잘 사용 안 하죠, 이 단어. 양순이란 단어는 잘 설득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이 사람이 양순해 할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갑자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양순의 특성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일에 기꺼이 설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동기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럼 처음에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멈추면
공동체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이 사람 안에 동기가 깨끗하면 결국 양순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자신의 주장을 때로는 내려놓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동기가 순수하면, 깨끗하면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동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동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기도 제목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간혹 그 중에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이분 기도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분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이런 거 이야기하고 나면 갑자기 기도 요청 안 합니다. 네, 기도 부탁하셔도 돼요. 동기가 깨끗해지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내 동기가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동기는 깨끗하십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다들 계획하신 게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동기가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화평이 이루어질 거고 또 관용과 양순의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긍휼과 그로 인한 열매들입니다. 긍휼하게 되면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긍휼은 마음에 있던 자비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비를 겉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쳐요. 모든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빨리 도와줘야겠다. 이건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돕고 신고하고 후속 처리를 도와줘요.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상태고 긍휼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와 긍휼의 차이인데요. 바로 이런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죠? 긍휼을 받았으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고 야, 윤대성이 이놈 참 불쌍하네. 죄에서 빠져가지고 그래 불쌍하다 이러고 끝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윤대성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긍휼로 베푸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 나라는 윤대성이라는 선한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도 이 긍휼을 표현해서 우리 삶에도 선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선한 열매는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편견 없음, 이것은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한, 기억하시나요? 최참 문화, 즉 차별 없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긍휼을 받은 우리는 차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되게 많이 착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긍휼을 많이 베푼다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긍휼을 다시 한번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긍휼을 베풀 때, 또 가정에서 여러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 때 과연 차별 없이 합니까? 누군가를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은 절대로 차별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만 그 긍휼의 과정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긍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견 없음, 즉 차별 없이 긍휼을 행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거짓 없음, 이건 위선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요,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베풀어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것은 꾸며낸 긍휼입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성결과 그의 열매들, 또 긍휼과 그의 열매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들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심습니까? 18절 말씀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다시 비교 한번 해보죠.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 했죠? 혼란과 악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삶에 화평을 심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평하고, 또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에 화평하고, 교회에서 화평하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은 우리 삶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여기서 의란 올바른 관계,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항상 두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화평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화평은 반드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냥 지혜로 행함을 보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는 온유함 하면 겸손, 유순,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온유함이란 단어는 짐승을 길들인 상태, 온유함이란 단어는요, 짐승을 길들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겸손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해야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주님께 길들여졌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다스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지금 힘을 잃었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네,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지금 20년째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30년째 믿음 생활하는데 그 어떤 믿음의 수준에 걸맞는 행함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적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30년 믿은 믿음에 따른 행함은 안 나올지라도 아주 작은 순종은 가능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은 굉장히 믿음이 활발하지만 어떤 영역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가 다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 그 믿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순종을 하면 순종은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영역까지 믿음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3장에 사용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 3장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비유를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죠? 그 큰 말을 아주 작은 세막대기, 제갈 하나로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지만 그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 조종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구멍에서 쫄쫄쫄 나오는 샘물이 우물을 가득 채웁니다. 혀는 신체 기관 중에 굉장히 작은 거지만 혀가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포도씨에서 매우 큰 포도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3장에서 사용한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굉장히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죄감에 쌓여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해다오. 이건 할 수 있지 않니? 어쩌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미루고 있는 그 영역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게 기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누군가를 도우라는 긍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을 시작하시면 그 순종이 지혜의 온유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 우리를 순종하는 DNA를 활성화시켜요. 그 증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 앞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 그 지혜가 주님 앞에 순종에 길들여지려면 무언가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주 작은 일 하나, 이번 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래전부터 주님이 마음에 부담 주신 것, 그거 하나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 정말 그거 하나 한번 결심하시고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점점 주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의 영역들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만약에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모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내 유익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거절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결함과 긍휼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